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절 함께 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70제자 운동으로 1104의 응답을 누립시다. 이제 입에 익으셨죠? 네. 이번 주 강단 말씀 행복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구원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정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자, 얼굴 한번 봅시다. 행복하신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밀레도로 제자들을 불러 확립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언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다시 오지 못할 줄을 알고 에베소의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다가 확립시키기 위해서 밀레도로 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70제자 운동을 우리가 응답받으며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중심들을 찾고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락방 성경적 전도인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있죠. 그게 뭐냐면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먼저 메신저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메신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 글 번역으로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게 뒤에 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앞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35절에도 나오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항상 이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메신저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고 체험한 증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 증인, 그가 바로 메신저예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메시지가 우리가 메신저로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이 메시지가 힘이 있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삶과 가르침이 같아야 됩니다. 이 가르침과 나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그의 삶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일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이 말은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로서 어떤 메신저로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기의 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바울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남을 더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줬던 것이죠. 바울은 말씀과 삶이 동일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조심스럽고 또 뭔가 모르는 존경과 또 어떤 근엄함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며, 이 눈물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안타까움, 그 탄식함, 이게 바울에게 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더 원한다. 내 권력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럼 바울은요, 늘 진심이었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진심으로 대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너희들 다 보았지 않냐?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내가 굴복하더냐? 그 시험에 내가 언제 타협을 하더냐?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고난, 또 핍박, 환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견뎠어요. 그리고 주를 섬겼습니다. 종으로서 귀한 섬김을 했죠.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섬겼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은 늘 말씀하신 그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어려워하고 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요, 다른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보고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이, 그분이 율법이라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분이 그 율법 그대로 사셔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메신저로서 현장에 나가서 70제자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보면 말과,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늘 말씀은 하고 있지만 제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제가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 목사님 거 그냥 틀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많이 눌리면은 그냥 목사님 거 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이 바울처럼 메신저가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복음화 되어질 때에 그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곧 믿음과 확신입니다. 어떤 능력이기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이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확신 있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거리낌 없이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믿음과 확신이에요.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메신저로서 딱 가져야 될 게 뭐냐? 영성입니다. 내가 그냥 연구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이 영성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복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영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다락방을 하러 가든 지교회를 하러 가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든 간에 그 시간을 두고 그 만남을 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되어질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역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가 보여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믿음과 확신으로 딱 오면요, 가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에겐 되게 거리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 하냐, 네는 잘났냐, 너는 뭐 얼마나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확신과 믿음 속에 영성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자복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늘 현장을 두고 또 대상자를 두고 또 전해야 될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울이 했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요,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바울이요, 늘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서신서를 한번 쭉 보세요. 서신서 1장의 거의 인사 부분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요, 늘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대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했답니다. 24시.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늘 24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소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요,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보세요. 이미 20년 전에 유 목사님이요, 1인 방송, 개인 방송이 나올 거다. 이제 방송국이 별로 의미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 그래서 RUTC 방송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RUTC 방송을 넘어서서 개개인이 유튜브에서 자기들이 방송 쏘잖아요.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요 24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럼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정확한 비수로 꽂혀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21절에 바울이 거리낌 없이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말은 죄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했던 그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인생,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시작, 사단 때문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낳으리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전도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전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의 당위성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이 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70 제자 운동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70 제자 운동의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의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가 우리의 전략이에요.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떤 계산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 걸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받아 간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보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성령 인도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데 가는 성마다 결박당하거나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요, 바울을 못 가게 막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끔 이 제자들이 막습니다. 앞에 19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이 걸음을 제자들이 21장에 보면, 21장이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힐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같은 성령의 인도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전략은 성령 인도인데요, 성령 인도를 받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인도에 대한 전제, 성령 인도에 대한 방향이 먼저 우리에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보여줘도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것 가지고 성령 인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인도를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은 가지 말래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보니까 나는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결박과 핍박이 있지만 바울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언약을 놓친 채 결박과 핍박을 보여주니까 이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박해와 또 핍박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고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을 딱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 핍박들, 고난들 그것 피해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이 환난과 박해, 핍박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견디면 돼요.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시험은요, 견디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앞에서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냥 끝까지 견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24장 1절부터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견뎌라. 견디면 구원받는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말세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과 관계들 앞에서도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까 전에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 또 오늘 광고 영상 전에 목사님 편집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선택이 내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반대편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바울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석하니까 환난과 핍박, 내가 죽겠다.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나는 여기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언약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70제자운동 진짜 제대로 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겁니다. 많은 그러한 문제들도 터질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내가 설사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은요 완전 결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237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시대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사실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사역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심한 사람은요 막 미쳐 날뛴다니까요. 막 사역하러 갔는데 칼 들고 나오고 막 이래요. 막 불지른다 하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박세롱 권사님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 선민이 친구 그 학교에서 작곡으로는요 애가 난애였어요. 엄청 똑똑한 애였어요. 그런데 공황장애 하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사진 하나 또 보내요. 저 어디 개울가 같은데 염소 한 마리가 떡 있어요. 이게 뭐냐? 너 어디냐? 이거예요.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물에 빠져 죽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개울에 빠져 죽을 때도 아니야. 그게. 천지 빠져 죽을 물도 없어요. 빠져 죽으려면 저 강에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호수로 가든지 개울가 사진을 떡 찍어 저한테 보내면서 죽겠다고. 이 말씀 조금 들어가면요 애가 괜찮은데요. 조금 지나면 또 막 어디 뭐 사진 보내가지고 그래야 또 근데 연락해가 또 어디니 찾아라 해가지고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조금 그러다가 얘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좀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이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사역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힘든 줄 알지만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의 주신 언약은 뭐냐? 이 시대를 치유하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문제당하는 이 사람들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그러한 상황들도 와요.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예전에 우리 송역교회 시절에 진짜 귀신 들려 영적 문제 심각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택 띵동 눌러가지고 그럼 사모님이 데리고 들어와요. 사모님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자고. 저는 진짜 지금도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럼 완전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미션을 하느냐?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하면서도요 제자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후대, 서밋, 언약.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뭐 해야 되냐? 언약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언약 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가지고 이 언약 중심으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딴 사람들 전부 다 의아한 거예요. 저거 아닌데. 자기는요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봐라. 이거 아이가 언약이 아니라 자기 동기 가지고 완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인도 아닙니다. 언약 딱 가지고 언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생명 아끼지 않는다. 왜 환난과 이 결박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쳤다가 로마로 갑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다음 세대를 보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내일 당장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원래 스피노자가 했는 말로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 루터라 하시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또 루터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루터죠. 그럼. 네. 루터가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가 그런 말 하니까 더 멋있잖아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렘넌트 사회 가는 겁니다. 오늘 후대 키우는 거예요. 제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미래를 본 거죠. 2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중직자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살피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지켜라. 왜냐? 29절 이하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온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를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구원받으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인생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그걸요 바울이 날마다 훈계한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3년 동안 바울이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당신들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이 사람을 맡겨도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그 복음 누리면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남기는 것. 그 제자를 남기는 키가 뭐냐? 3가지. 메신저, 메시지, 전략입니다. 메신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인으로 써야 돼요. 메신저는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확신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복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택은 성령 인도 따라하는 겁니다. 언약 중심한, 언약으로 해석되어진 성령 인도.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러운 누가 남냐? 제자가 남게 되겠어요. 그 제자는 내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떠나더라도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명을 주어 성령 인도 받는 제자들을 남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